집사님 아주 열창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새해가 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바뀐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여튼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많이 했는데 2022년은 우리가 감사 기도를 매일 3가지 이상씩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화면이 보이시죠? 이 화면이 지난주엔가 안 됐어요. 추워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송수빈 청년이 그날 저녁 늦게까지 다 고치고 갔어요.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야 이거 안 되는데 하고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켰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송수빈 청년한테 전화했고 그랬는데 우리 영웅이가 와가지고 했는데 또 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참 왜냐하면 오늘은 이 성만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한테 감사했고요. 또 예배 중에 또 감사를 느낀 거는 한번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이 최수개월 내에 제일 많이 참석하신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뒤에서 오셔서 잘 모를 텐데 이 앞에서 보니까 제 느낌에 최근 한 1년, 2년 여안에 아마 제일 많이 참석하신 날이 아닌가. 오늘은 2022년 첫째 주일인데 하여튼간 너무 감사합니다. 삶은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것 같다. 이거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유럽 사람이나 어디나 우리 인생은 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나이만큼 여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원하고 계획했던 길대로 쭉 오셨으며 또 성도님들이 원하던 목적지에 가까이 와 있는가?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생 여행에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만족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애초에 원하던 길로 오지 않았고 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여행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2가지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이제 막 고향을 떠났습니다. 40여 년 살아온 고향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뒤로한 고향에는 지난날에 허물이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는 형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더 이상 집에 있다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길 1차적인 목적지는 외삼촌 집이었으나 그렇다고 외삼촌 집에 영원히 머물 생각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야곱에게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에 그냥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노래를 아실 것 같은데 나그네의 서름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시는 것 같아요. 그 가사 내용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이 옛날 노래가 말하는 것은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닌 그냥 걷는 것, 그냥 가는 거, 그냥 여행하는 거란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거저가는 것일까요? 멈춤 없는 그냥
그냥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멈출 때는 죽음 앞에 멈추는 것일까요? 죽음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현재 가려는 삼촌 집이 아니라 야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최종 목적지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으나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야곱이 그제서야 말하죠.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지 없이 그냥 떠나고 본 여행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야곱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지 역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그 길을 가는 것과 같은데 그 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앞,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시간에 대해서 논술하면서 우리 시간 끝, 인생의 종점은 어디인가?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간의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다. 우리의 시간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시간의 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모든 인생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길을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두 청년이 누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가, 누가 곧게 바로 걸을 수 있는가 내기를 하고 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은 뒤에 뒤돌아봐서 과연 누가 똑바로 걸었는가 살펴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똑바로 걸었네요. 근데 한 사람은 삐뚤빼뚤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저 앞에 나무만 바라보고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지와 사랑이라는 소설에서 정말 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좌충우돌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야 비로소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 품에 안겨 최후를 맞이했다고, 또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일찍부터 삶의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 멋지게 살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감으로써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곧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서로 돕고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데 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난 여행을 떠난 이 길에도 굳이 동행이 없이 혼자 떠났습니다. 아니, 누군가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아마 거추장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비로소 내가 혼자라는 사실, 내가 홀로 있다는 사실, 홀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인데요. 한 2000년, 20년 전쯤, 2000년 이제 조금 지나서 그때 뉴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났어요. 홀로 지내던 노인이 숨졌는데 몇 개월 뒤에나 발견됐다 하는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 일본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뉴스가 그때 2000년 좀 지나자 그런 뉴스를 제가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삭막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 홀로 인생길을 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멀고 먼 인생길을 혼자 걷는다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길인데 피난길을 떠나는 자신의 처지,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하셨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시간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 있어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소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할아버지는 이 나무가 울창한 산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 저녁 소년은 장난감 총을 들고서 강아지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숲과 나무에 정신이 팔려서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자 소년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깜깜해진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뒤에서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속 손자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일찍 어머니를 잃었죠.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구두 닦기, 신문 배달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혼자 온갖 일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가 쓴 책에 보면, 자서전에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링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찬양 복음성가 가수죠. 정경주 사모님이 지은 책인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책에 보면 지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책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경주 사모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모가 되기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을 갔다 오는데 갑자기 다급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전부 비상 착륙을 준비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때 평소 그녀의 신앙에 못마땅해 하며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괴롭히던 그의 상사 승무원이 달려와서 털썩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정 기도해줘요. 미스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줘요. 그녀는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기도가 마치고 아멘이라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이 다시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그 미스정 이 사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우리의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동행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야곱이 고향길을 떠날 때 혼자 떠났습니다. 외롭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가축을 거느렸고요. 아주 큰 부자였죠.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준 선물, 형 에서에게 화해의 선물이 얼마나 많으냐.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와 그 새끼가 70마리, 소가 50마리, 나귀와 그 새끼가 30마리, 도합 60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히 부자가 된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술가로 유명한 미국인 지글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정 예배를 항상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글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외쳤어.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숨었고 굴 속에 숨었고 다들 숨었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던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러 나갔다. 그러자 이때 그 아들이 9살 난 아들이 아빠의 설교 시간에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 아니에요? 지글러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왜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냐? 그러자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 힘만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을 보니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사람이네요. 지글러는 무릎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중에 진짜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심을 믿는 자만이 자기가 가진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원래 타고난 것이나 배우고 익힌 것,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간적인 자질이나 능력은 별로인데 탁월하게 정말 많은
많은 일들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성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성도님들의 인생의 동반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곁에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야곱과 같이 형통이라는 삶의 자리로 이끄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여행 중입니다. 이 여행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인생길이 어떠했는지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내 지나온 인생길이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앞으로 남은 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정은 과연 어떤 여정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성도님들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미래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목적지를 바로 알고 인생길을 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특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생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 즉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좋은 동반자를 두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길에서 형통하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형통이라는 삶의 자리로 이끄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